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주일이지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2013년 1월 21일이 우리 교회의 공식 설립일인데 올해로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원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온 마음 다해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1월 달은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또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 합력하여 함께 이루어가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은 참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설립 1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오늘 4절로 9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해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제목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이해하지만 이 신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자가 아니라 재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다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는 이 바드림, 드바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말씀들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는 거듭된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미는 이 거듭, 다시 가르쳐서 다시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쳤다, 다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이 6장 쉐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쉐마라는 말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이 단어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듣다라는 말은 귀로 분명히 소리를 듣지만 이 듣다라는 말 속에는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청하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 속에 경청하다. 이 경청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쉐마의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순종하다라는 뜻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다,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하고 또한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쉐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쉐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립 1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가죽 상자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상자에 넣어서 손목에 메고 다녔고요, 이마에 차고 다녔어요. 테필린, 성경에 보면 경문갑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집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들어오고 나올 때에 그 말씀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붙여놓은, 기록한 그 말씀을 넣어놓은 이 문틀에 붙여놓은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매주자라는 겁니다. 매주자.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공동체는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왜 유일하셔?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지는 절대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많은 여러분 이 반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폐쇄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라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그저 부유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대적인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화면을 바꿔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빠졌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마음, 모든 힘을,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구원의 공동체고 오늘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설립 1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 위에 서시고 그 생명의 길에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구원의 공동체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지고 여러분 그들이 그 거룩한 신앙을 계승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 위에 세워져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고 계승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볼까요? 자, 여호수아 24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가나안을 입성해서 그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별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강 저쪽에서, 아니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양쪽에서 너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섬길 자를 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부탁이나 권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건 정말 절규와 같은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얘기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선택은 생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정말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 길을 갈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성격인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는 얼마나 가장 영적인 패역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패역한 시대가 되어진, 가장 이스라엘에서 어둡고 패역한 영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그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의 시대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비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다음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패역한 시대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의 계승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거룩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나라와 교회는 여러분 다 어둠의 역사의 시작을,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감리교총회 때, 지난 감리교총회 때 교회 학교를 살려보고자 연합교회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정도로 지금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앙의 전수에 있어요.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앙이 계승되고 전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3주년을 맞고 여러분 앞으로 20주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20주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지나왔어요. 또 이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떠한 이런 부탁 정도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성되고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명 위에 교회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립 13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새해의 세 번째 주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헌신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 것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신앙의 이런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너무 기니까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히브리어 이 원문의 직역의 의미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생명으로,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자녀들이 다 보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 영적인 부모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통합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와 예배가 자꾸 분리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딴짓하는 것 같고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모든 태도와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자꾸 핸드폰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좀 참으세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더 중요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시는 거였습니다.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베푸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예배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다음 신앙,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중요한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래. 여러분 부지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이 단어는 반복하다 그리고 갈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죠. 마치 숫돌에 칼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날이 서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끈질기게 날이 설 때까지. 저도 어렸을 때 낫을 좀 갈아봤거든요. 많이 혼났습니다. 난 망가뜨렸다고. 제가 갈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김학복 장로님 엄청 잘 가세요. 그냥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표현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결과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쏟아 부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일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설립 13주년을 맞은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중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13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